지금 미국에 코로나 이 문제 말고도 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백인 경찰들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을 검거하다가 과잉으로 대응하여서 결국 이 흑인 남성이 숨지게 되죠. 그것에 대하여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하는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폭동이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과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상점을 약탈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모습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미국 사회 커뮤니티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루프 코리안 무슨 말이죠? 옥상 위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1992년도에 있었던 LA 폭동 사건의 그 장면이 지금 소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진이 제가 좀 인터넷 찾아서 한번 봤어요. 한번 올려주세요. 네. 있나요? 네, 됐어요. 네.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1992년도에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 남성이 현대 포니 엑셀 차를 타고 과속으로 달리는 것을 경찰들이 추적하다가 결국에 이 로드니 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좀 과격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비디오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방송에서 하게 되고 방영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흑인 차별이다 이렇게 해서 흑백 갈등으로 폭발하여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상 12번째 흑인 폭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흑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막 시위를 했는데, 문제는 이곳에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히스패닉 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면서 가게들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백인 위주의 이 경찰들이 LA 지역에 백인 거주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백인들이 거주하는 길을 차단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또 살고 한국인들이 많이 상점을 하는 코리아타운 쪽의 길을 그냥 열어주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흑인들이 폭동의 이런 마음들이 흑인 이 사람들이 몰려가면서 한국 상점들이 많은 코리아타운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LA 폭동 당시에 총 피해액이 8,50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8,500억 중에 한인 상회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이 4,2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반 이상이 다 한인 상회 등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한국 교민들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가게와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이 시위와 폭동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는 그 장면을 이제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 있는 가주마켓이라고 하는 저 가게가 굉장히 이게 인상 깊은 그 가게 상점인데, 가주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면 캘리포니아주를 그 한자로 가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그래서 남캘리포니아, 그래서 남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 마켓, 거기에 이제 한인 상의 어떤 그 지붕 위에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폭동하는 폭도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막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소환된 거죠. 92년, 28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소환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이제 막 저 사람들이 이제 루프 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코리아는 세 종류래요. 북한, 노스 코리안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안, 그 다음에 루프 코리안이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옥상 위에 있는 한국인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약탈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저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루프 코리안이 필요하다, 저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서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 루프코리안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내용을 좀 다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MBC 뉴스 방송에서 헬기를 띄웠답니다. 저렇게 옥상에서 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는, 이렇게 대항하여서 싸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이 헬기를 띄워서 이렇게 생중계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 옥상에서, 그리고 이제 상점들을 이렇게 해서 진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하는, 대항하고 있는 이 한국인의 이 모습이 미국 사람들의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헬기의 영상으로 생중계된 이 한국인들의 진지 구축과 방어 이 체계들이 이게 굉장히 전문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총 들고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으로 그 진주나 모든 게 구축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생방송으로 뉴스를 보고 한 그 미군의 은퇴자와 인터뷰를 했답니다. 그 은퇴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 구조는, 저 진지 구축은 만약에 적이 무작정 뛰어 들어가면 함정에 빠지는 구조라고. 그러면 저렇게 해서 무조건 들어오면 저 구조 안에서 하면 그 상대는 벌집으로, 예, 완전히 그 몰살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 그랬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다. 저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갔다 왔고, 심지어 해병대 출신들도 있고, 예, 특수부대 출신들도 있고, 심지어 베트남을 직접 참전한 사람들이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잘못 들어가면 진짜 죽는다. 저 사람들 진짜 군인이다. 그렇게 뉴스 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흑인들이 이렇게 막 뭐 시위한다고 막 약탈한다고 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뉴스와 그 방송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저 진짜 이렇게 뭐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부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폭동이 좀 진정이 되고 주 방위군이 13,500명이 투입되면서 이제 5월 4일에 모든 LA 폭동이 모든 것이 진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진압되고 나서 폭동 종료하고 나서 이 한인의 해병전후의 출신인 한 코리아타운 그 방어회의 한 남자가 당시에 최고 그 지휘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임시로. 그 사람이 매스컴에서 인터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인터뷰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를 갔다 온 군인들입니다. 코리아타운에 소집하는데 4시간 걸렸답니다. 4시간이 지나자 한국 사람들은 군대 체계, 지휘 체계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군필자들의 주특기에 따라서 서로 보직이 분배되었고 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4시간 만에 어떻게 군 체계가 이게 이렇게 세워졌을까?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군번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군번이야? 그러면 벌써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군번에 따라서, 이게 서열이 딱 나오게 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두 번째는, 다 주보직이 있어요. 주보직이 어디 출신이야, 뭐 했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역할이 쫙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에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 사람이 더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이 얘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에게 탱크나 장갑차나 자주포가 있었다면 우리 코리아 방어회는 모두 이것을 활용하고 운용했을 것입니다. 순간 그 미국 사람들은 깜짝 놀랐답니다. 그냥 일반 생활하던 사람들이 탱크가 있고 장갑차가 있고 자주포가 있어도 이거를 자기네들이 운용해서 방어에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내용을 읽으면서 좀 너무 재밌었어요. 좀 재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요즘 말로 플렉스한 말인데, 허세를 부린 말인데, 우리가 탱크가 있었으면, 우리가 장갑차가 있었으면, 우리가 무슨 뭐 자주포가 있으면 우리가 다 이거 운용해서 했을 거다고 얘기하는 이 말이 조금 이제 허세가 들어간 말이지만
거짓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도 강남역 한복판에 탱크를 끌고 와가지고 지나가는 한국 사람 남자들 있는 데서 이 탱크 운용할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면 몇 명은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탱크나 장갑차 뭐 운전을 했든 뭐 했든 그 부대에서 그 군대를 했던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략 한 100명 남자들 모여 있으면 만약에 한 개 소대의 역할을 감당한 소대를 구성한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 남자 거의 대부분이 총을 쏠 수 있다고. 그런데 총기가 그만 나라.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내용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한번 해본다는 게 대단한 거구나. 정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군인으로서 그 생활을 해보고 군복무를 했던 사람들의 그 자신감과 그것에 대하여서 느끼는 어떤 그 담대함이 대단하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다룰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위협과 공포가 있지만, 그래도 군 생활을 해봤던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예전에 했던 그 군복무의 그 주특기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이 얘기하죠. 예비군들은 그 아저씨라고, 진짜 아저씨라고. 그런데 빨리 퇴근시켜준다고 뭐 빨리 하라 그러면 현역병보다 3배 빠르대요. 뭐 주특기 뭐 하라 그러면 이거 잘하시면 빨리 퇴근시켜줄게요 그러면 현역병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이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해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경험해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체험한다는 게 이렇게 특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이스라엘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저들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나면 저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자 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을 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는 자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자, 용감한 사람이 됩니다. 변화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왜? 저들이 지금 외국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있습니다. 시작. 저들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난 곳에서 났던 그 언어들, 어떻게 보면 저들이 무식한, 공부하지 못했고 뭐 유학이라는 건 꿈도 생각 못하고 어학 배운다는 건 꿈도 생각 못했던 저들이,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저들이, 저렇게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저들이 외국어 말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표현에 다 놀라며 당황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우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을 경험하면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표현인 그 모습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야기합니다. 소리를 높여 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쟤들 술 취해서 저런 거 아니야? 미쳐가지고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미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담대한 복음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설교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3,000명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읽겠습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세례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세례받고 결단했으면, 예수 믿게 되었으면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몇 명 그 안에 있었을까요? 뭐 한 4-5천 명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4-5천 명 사람 앞에서 뭔가 얘기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4-5천 명 사람이 있는데 앞에 서 있는 그 위압감은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입니다. 여러분 앞에 만약에 한 1,000명만 사람 앉아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뭐 마이크 하나 붙잡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한 큰 그 위압감 앞에 있는 진륜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누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불과 2달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계산해 보면 불과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한 여자 종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녔던 사람이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한 번뿐 아니라 2번, 나도 저 사람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발뺌하고 도망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여자종 한 명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걸 두려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도 아닙니다. 불과 2달 전이에요. 불과 2달 전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수천 명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2달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소리 높여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달라졌는가? 딱 하나예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성령 충만. 2장 4절, 저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판장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 2장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불과 2개월 사이밖에 시간이 안 됐는데 딱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안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 받고.
제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달라지는 게 있구나.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기를 냅니다. 소심했던 사람 대범해집니다. 용기가 없어서 쭈뼛쭈뼛거렸던 사람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사람 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생각하면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스스로 자기를 존귀 여기는 자존감이 사람들이 낮아지고 있다. 이게 이 시대의 아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존감이 낮아질까요? 생각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비교당했습니다. 엄친 딸, 엄친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늘 비교당하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른이 돼서 진짜 생존 경쟁에 나가보니까 정말 생존이에요, 생존. 이 경쟁은 너무 치열한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며 깨닫는 건 뭐죠? 난 참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참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참 메리트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참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용기가 없으니까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도를 못해요. 시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용기가 없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의욕도 없습니다. 의욕 없는데 무슨 성취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취가 없어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뭐. 제가 생각했어요. 자존감 낮은 삶의 악순환이구나. 끊임없이 잘못된 쪽으로 악순환이구나. 용기 내지 못하니까 시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니까 결과도 없고, 결과 없으니까 다시 또 자존감 더 낮아지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은 이 악순환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께서 이 악순환을 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를 보십시오. 한 여종의 말에도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지금 수천 명 앞에서 이 설교 듣고 3천 명이 회개했으면 그 외의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4, 5천 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체험하는 것, 경험하는 것 왜 이렇게 중요한가? 군복무를 했던 사람이 자기 체험과 자기 해본 이 주특기가 있고 하니까 빠른 시간에 그 체계가 되어서 그 어떤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요, 체험한 자에게 주시는 담대함은요,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신에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해봤어? 해본 게 왜 중요하죠? 다른 거 없습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체험은 그겁니다. 체험의 특징은 확신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은 걸로 확신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자 예수님의 그 복음이 확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자 그는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게 된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한 가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충만함은요,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무슨 확신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것이 진짜라고, 진리라는 확신이 생겨요. 진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첫 번째.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다 보면요, 의심이 생겨요. 회의감이 생겨요. 이거 진짠가? 이런데 이 회의감과 이 믿음을 흔드는 문제를 지켜내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를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 되었습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요, 얼굴 예뻐지는 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요, 자매님들이 피부가 팽팽해져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 표정도 밝아지고요. 예,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화장품 더 좋은 거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자매들은요, 얼굴 피부가 되게 진짜 좋아요. 주름도 덜 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주름 10개 질 때 한 5개 반으로 주는 것 같아요. 예, 남자분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희한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남성이 돼요. 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그냥 성경에서 말하죠, 담대함을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고 막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십시오. 얼굴 예뻐집니다. 피부 좋아집니다. 내 안에 자신감이 생기면요, 내 안에 믿음의 자신감 생기면요, 여러분, 예쁜 옷 안 입어도 명품 가방 안 들어도 여러분 스스로가 존귀한 자인 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은 여러분 표정에서, 얼굴에서 여러분 예쁘게 만들고요, 여러분 근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나약함을 극복하고 무기력함을 극복하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에 특별히 겸손하냐? 말씀에 대하여 겸손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3,000명이 회개했던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를 죽였는데 누가 죽인 줄 알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살인자다, 너희들이 살인을 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기분 굉장히 나쁜 설교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네 죄를 알렸다 이거예요. 너 예수 죽인 살인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들이 이 말을 듣고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회개합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 2장의 설교하고 똑같은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설교한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하고 똑같아요. 결과는 뭐예요? 니들이 예수 죽였다, 니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예요. 근데 저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느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설교 내용이 똑같아요. 너희들이 죄인이다. 네 죄를 알렸다. 뭐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죽였다. 지금 그의 설교를 스데반 설교의 그 집사의 설교를 들으니까 저들이 똑같이 마음이 찔렸어요. 이 설교가 마음이 찔리는 설교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어찌할꼬 회개했어요. 반대로 똑같이 마음이 찔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를 갈면서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합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위로가 되는 설교도 될 것이고요. 또 은혜가 되는 설교도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 기분 나쁜 설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한테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한테 하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 김 집사님 이거 들으세요?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예. 안 해요. 심지어 내 아내를 타겟으로 가끔 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해요. 예. 이거 안 합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말씀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 들으라고 하면서 마음이 찔리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말씀을 듣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꼬 애통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가며 마음에 돌을 들어서 돌을 던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교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교만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도가 교만하고 말하는 게 교만하고 말씀 앞에 교만한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 체험 없어서 그래요. 성령을 충만한 자,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활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지면요, 삶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사람들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42절까지 읽으면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냐?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또 배움을,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가르침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생활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는 삶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성령 체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요, 내 아들 중심이었어요. 그동안은요, 내 남편 중심이었어요. 그동안은요, 돈 중심이었어요. 그동안은요, 명예 중심이었어요. 그동안은요, 사람들 인기, 박수 중심이었어요. 다른 사람 인정받는 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생명 충만해지니까 어떤 게 뭐가 중심이 돼요? 신앙이 중심이 돼요.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심이 돼요. 예배의 현장인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좀 그래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거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 그게 같이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앞에 띄워주세요. 앞에 띄워주시면, 지금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거 37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저게 시편 27편 4절이에요. 자, 시편 27편 4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세 번째 걸 읽으시면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성정 중심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세상에서 영광 드리는 천일보다 여호와의 전에 하루가 훨씬 좋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바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구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집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을, 여호와의 거룩함을 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평생 사모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소원 한 가지를 얘기하나 그러면, 내가 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옆에 나라인데 이 나라 한번 정복해서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런 걸 한 가지 소원을, 네가 다 떠나서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 구한다면 뭐하냐? 여호와의 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면요, 삶의 모든 기준이 돈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이 그 어떤 인기가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예배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고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거 사실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성령이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새로운 삶의 태도, 새로운 삶의 중심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인데,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이 시간, 나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사모하여 고백하는 귀한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